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전한 말을 듣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키고 믿는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믿기만 하면 구원. 맞아요. 믿기만 해도 구원이 가능하죠. 정말로 진실되게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어. 그래놓고 모든 행동이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구원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희생을 감수하고 봉사와 이런 것들, 섬김, 겸손, 인내 이런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 믿어, 믿지 이렇게 끝을 내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 믿는다는 것 말고 그 앞에 보면요, 지키고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지키고 믿는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키고 믿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죠. 왜요? 이제 율법이다, 좀 율법적이다, 이런 것을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히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율법을 우리가 아예 지키지 마라, 너는 믿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키고 믿는다면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받으리라 라고 말미암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잘못 배워왔다 이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해석하기를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믿는 그 구원, 그런데 요즘엔 너무나도 값없이 값싸게 믿는 구원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교회도 이제는 좀 풀렸다 해서 가긴 가지만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못 드려지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성장이 더 멈춰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너무나도 애석하게 이젠 나라에서도 맡고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구원받은 척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정말로 온당하게 믿음의 사람인지를 비추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이상하게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욕망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하지 말라 하면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 더 생겨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것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말만 내 귀에 집어넣고 내 마음에 집어넣어서 난 구원받은 자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바로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요 억지로 지었지만 후대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중요한 일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루포라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시몬의 부인 이렇게 나와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는 그 대목이 나와요. 문안을 받는 사람의 위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업적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원해서 지었다 그러면 그 성경의 한 대목의 이름이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해서 그나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조금 유추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성경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렇게 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정말로 더 많은 축복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키고 행하는 것, 지키고 믿는 것,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복을 내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키고를 자꾸 빼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지키기가 싫은 거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자기만의 그런 자존심들이 워낙 강해서 이것을 하세요 하고 억압하려고 하면 이것은 자꾸 자기를 막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와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도 말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500여 명 이상이 동시에 예수님을 보았다.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자신도 만나 주셨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표현하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조금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이런 사람까지도, 그리고 자기가 잘못 알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실도 이실직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실을 말할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잘남을 이야기를 더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왕년에는 어땠었는데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이것을 꼭 닮아가요. 이것을 배워왔어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가르쳐 놨는데 세상 문화를 그대로 다시 배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내 믿음은 좋았는데, 왕년에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꾸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대로만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손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보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손해보면서 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손해를 봐야 한다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의 은혜를 갚는 방법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희생을 이야기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희생하기를 바라는, 나 아닌 누군가가 대신 희생해 주기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느끼고 받고 계십니까? 혹시 은혜가 사라졌다, 은혜가 떨어졌다 이런 말을 혹시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참 좋은 인생이라는 책을 쓰신 김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받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값없는 용서가 바로 은혜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죄에 대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내가 한 것은 없다. 그래, 은혜이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면 은혜가 아니라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사함을 받았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때를 경험한다.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흐르고 날 용서해 주신 그분이 아주 가까이에 계신 것처럼 느낀다. 죄에 대한 용서는 즉각적이고 그분의 자비는 풍성하다. 은혜가 풍성하고 용서가 가깝게 느껴지는 때에 한마디로 많은 죄를 용서받은 때이다. 그러나 생명을 바칠 것처럼 은혜를 누리다가 점점 은혜가 메마른다. 그런 과정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큰 결단을 하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결심이 약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쯤으로 여긴다. 누군가 은혜가 메마른 나를 회복시켜주거나 어떤 집회에 가면 도움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은혜만 메마른 게 아니라 은혜 없는 삶의 전반에 문제가 생긴다. 다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죄를 즐기며 신앙은 살아있지 않고 습관처럼 되어간다. 그러면 은혜가 메마른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황폐한 삶의 고통만 느껴진다. 그때 은혜를 바로 회복하지 않고 무언가 의지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외적의 침입으로 하나님과 더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은혜가 메말라서 삶이 메마른 것이지 삶이 안 좋아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종교 생활 중에 하나의 체험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은 비인격적이고 자신의 체험을 관점의 중심으로 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 내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용서이다. 은혜를 주신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 커 보이지만 그것을 주신 분을 기억해야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그냥 지금 내가 은혜가 떨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그 은혜가 계속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은혜가 좀 덜해,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 은혜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그 값없이 받은 그 죄사함에 대한 그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놓치고 자꾸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아유 고맙습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만날 때마다 내가 이분 아니었으면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자랑하지만 그분과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면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잊혀져 간다. 예전에 이렇게 도와줬던 분이 있어 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렇게 자꾸 점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살려주셨어 이렇게 추억거리로만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지금 현재에도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시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예수님을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여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금 이 땅을 밟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혜가 예전 같지가 않아. 하나님은 요즘에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좀 멀리 있는 것 같아. 자꾸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에 힘 있는 자,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의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믿음은 식어져 간다. 교회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니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기저기 가면 욕먹을 짓만 해요. 똑같다라는. 안타깝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과거로 자꾸 회상하고 추억하고 이런 얘기야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따라갑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페이지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예배가 아버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아버지 그 귀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드려지는 예배가 허투루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아버지 마음방에 울려 퍼지는 복음의 메시지로 아버지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작은 정성 모았습니다. 모은 정성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귀 쓰이는 정성이 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만배로 복 주셔서 아버지 늘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